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기 전날 밤 대제사장 그 뜰에 피어진 모닥불 앞,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현장에 들어간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 차갑고 그 어두운 밤 공기 속에서 참으로 뼈아픈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저 뜰 넘어 대제사장 그 가야파에게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 뜰 안에 앉아 있었던 여종 한 사람의 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몰려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는 처음에는 그냥 슬쩍 모른다고 그저 부인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추궁합니다. 그러자 그 추궁에 견디다 못해 다급해진 그는 결국 이렇게 외쳐버립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 심지어는 마지막에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맞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내 말이 진실하지 못할 때, 혹여 내 마음속에 뭔가 숨겨놓은 게 들켜서 진실성을 의심받을 때, 그럴 때 가장 강력하게 자기를 보호하려 맹세를 끌고 옵니다. 내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저주라는 아주 그 극단적인 용어까지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실한 사람은요, 맹세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 이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하고 교묘한 그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계십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걸고 맹세하는 것은 그들 안에 무조건 지켜야 하니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른바 법적으로 싹 빠져갈 만한 그런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뭐를 쓸까요? 하늘.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땅.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예루살렘.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기 머리. 이것을 걸고 맹세하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겉으로 보면요, 아주 신앙적인 언어를 쓰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언제든지 핑계를 대고 약속을 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맹세가 진실을 보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뭘까요? 거짓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도구로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무도 단호하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핑계대었던 4가지 대상을 하나하나 짚어주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의 그 숨겨진 자리, 그 숨겨진 마음속 깊은 곳, 그곳 하나하나를 짚어내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올감해서 정죄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아 헤매며 애써 살지 않아도 되는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런데 하늘은 뭐죠? 하늘은 하늘의 보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 중에 뭘 보죠? 하늘 보좌. 그 보좌에 높이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의 앞에 선 그 인간은요, 감히 그 이름을 빌려 자신의 그 얄팍한 그 신용을 증명하려 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내 입술과 내 언어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정한 것인지 그냥 엎드려 회개할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감히 그 우주의 그 통치자가 앉아 계신 그 거룩하신 보좌를 그 나의 그 거짓을 덮어버리기 위한 보증수표로 끌어다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럴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땅은 뭘까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여리고 성에서 몰래 훔친 금덩어리, 또 좋은 외투를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요, 거기에 깊숙이 감추어 둡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땅을 파고 덮어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이 평범하고 이 어두운 땅속의 비밀은 모를 거다라고 야간이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땅을 파고 묻은 그 거짓은 결국 무엇에 둔 거에 불과할까요?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 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늘만 거룩하고
땅은 세속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때로는 은밀한 욕심을 부리는 우리의 이 일상의 생활을 하는 이 땅도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그래서 적당히 속여도 되는 그런 안전지대는요, 이 땅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숨길 곳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두려운 선언이 아니라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그 위로의 선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위대한 종교적인 그 상징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의 권위에 기대어서 내 말의 무게를 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억압하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문턱을 넘으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외치며 자기 스스로를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화려한 그 종교적인 그 껍데기가 자신들의 그 거짓된 삶을 정당화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 밖에서의 그 거짓된 삶, 그걸 정당화시킬 것이라고. 이것은 안타깝게도요, 오늘날도 아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평생 쌓아온 내 교회의 직분, 또 평생 쌓아 얻은 훌륭한 평판, 또한 오랜 신앙생활의 그 연수가 나의 진실을 대신 보증해주는 그런 포장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적인 제도와 그 권위의 그 꼭대기에는 결국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요, 머리로도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요, 참 아프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내 몸, 내 생명과 나의 미래만큼은요, 내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는 풍년이 들자 창고를 크게 짓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맹세하듯 다짐했던 겁니다. 자기의 생명과 훗날 온전히 자기의 머리, 자기의 통제가 자기 안에 있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영혼을 거둬가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 머리에 나 있는 이 흰머리, 이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조차도요, 검은 머리 한 올에 그 색깔이 바뀌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아무리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자부해도요, 당장 내일 내 육신에 일어날 작은 일조차도 예상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뼈아픈 실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 네 가지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요, 주권의 재설정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에게. 우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그 일상도, 또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명예도, 심지어는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생명조차도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권한 밖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끌어와서 과장된 맹세와 그 허풍을 떨지 말라는 그런 엄중한 선언인 것입니다. 대신요,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길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선서하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규칙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그 인격과 삶 자체가 보증 수표가 되라는 그런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미국의 그 역사 속에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별명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 사람은요, 아주 작은 잡화점 글로서리에서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장사를 다 마감하고 정산을 하다가 어떤 한 손님에게 자기의 실수로 6센트를 더 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 6센트는 뭐 큰 돈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뭐 아주 작은 그런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또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 뭐 이 정도야, 지금 따지면 6불 될까요? 뭐 이 정도야 하고 그렇게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갈 만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점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닫고 수마일 떨어져 있는 그 손님의 집을 그는 직접 걸어가서 그 손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중히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과하고요, 그 6센트를 돌려줍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뭐라 불렀냐면 허니스트 에이브라고 불렀어요. 정직한 에이브. 이 정직한 에이브가 누굴까요? 이 사람이 훗날 그 유명한 에이브라함 링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링컨이라는 이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 전
그는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라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일생 거짓된 맹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생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여 나를 좀 믿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선거운동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그 화려한 말, 그 언변보다도요, 무엇을 볼까요? 우리의 삶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지켜온 작은 약속일지라도 한결같이 지켜온 그 모습,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선택하는 그 태도, 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질 때 우리가 말하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의 무게가 실리게 되고요, 우리가 아니요 라고 선언할 때 그 아니요라는 말에 그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요, 지난 수십 년간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조율도 하고요, 봉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을 이끌고 공동체를 세우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정한 신뢰를 구축하는 힘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번지르르한 그런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거창한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결같이 지켜온 작은 약속들, 그저 묵묵히 실천해내는 그런 정직한 행동들이 하루하루 축적되기 시작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킵니까? 아주 작은 것 같지요. 그러나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그 삶, 여러분들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비록 작은 약속일지라도 그 작은 약속을 꼭 이루어내는 삶, 이런 내 삶이, 내 말이 진실하다면요, 그 뒤에 하늘이나 땅의 이름을 따로 빌려서 변명하고 명세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왠지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완전하고 온전히 진실하다고 스스로를 내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나를 좋게 보이려고 말을 꾸미기도 했고요, 내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변명하기도 했고요,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서두에 만났던 그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그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실패한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지도자로 세웁니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거짓과 그 연약함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리하여 점점 더 진실한 사람으로,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말과 삶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빚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의지와 그 결심만으로 정직해지려고 내 스스로 애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결국 베드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을, 여러분들 입술에 담아있는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혹은 남에게 좀 더 그럴싸한 사람으로 내가 보이려고 그 말에 살을 붙이고 과장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맺은 작은 계약도요, 또 가족에게 던진, 그 무심코 던진 어떤 약속도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에 그 SNS에 올린 그 짧은 글귀 하나까지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과장된 맹세가 아닙니다. 바로 진실함의 무게입니다. 진실함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라는 이 한마디가, 정직한 아니요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가 세상의 그 어떤 복잡한 계약서보다도 더 굳건한 그런 신뢰를 주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하늘과 땅과 우리가 속한 교회, 나의 가정 어떠한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늘 깨닫고 인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헛된 맹세를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의 무게를 담아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거짓도 어떠한 과장도 우리 안에서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진실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놀라운 환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의 영이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려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예수의 진실함이 내 삶에 드러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449장 찬양하겠습니다.